할렐루야. 우리 2023년 우리 4월 17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담 속에서 나아가지만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소금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또 세임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용 주님의 손에 잘 들려 주님 뜻대로 사용되는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며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거의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아주 유력하고 그야말로 한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네.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것도 누구의 손에 죽냐면 이제 아브넬 때문에 뭐랄까 이게 아브넬의 죽은 소식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고 지금 힘든 사정이에요. 그런데 그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이 군지관이었던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이들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섬겼던, 자신이 보좌하고 함께 전쟁하고 했던 사람을 지금 전세가 뭐 완전히 이제는 대세가 다윗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다윗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이 전세 넘어간 걸 파악하고 다윗의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실수들을 사람들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어떤 다윗의 쪽에서 어떤 자리를 한 자리라도 차지하려면 수장의 머리를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제가 우리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법칙으로 하자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칙으로 하자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대립하고 있는 그 공을 세워서 가는 거잖아요. 그 수장의 머리를 들고 적군의 수장 앞에 가서 내가 이걸 잡아왔습니다. 공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공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결론이 안 좋아요. 좋은 거는 많이 역사적으로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수장의 머리를 들고 갔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다윗처럼 목숨을 뺏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공이 돼서 한동안은 그가 어떤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라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정권 교체 이 시기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눈치 봐가면서 자기 살자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죽여대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벗어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죽일까요? 네? 어쩌면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정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사울의 머리를 들고 온 청년을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죽여버렸죠. 다윗이 물론 그렇게 머리 들고 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나 자리를 주거나 하지 않고, 징계라는 것은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해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가문의 자손들 둘 다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원래 한 민족이듯 함께 애굽에서 고생했고 출애굽했고 이 땅에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 가나안을 함께 피 흘리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일궈낸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와서 함께 세운 하나의 민족이에요.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고요. 그 12 형제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버렸죠.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압의 잘못도 크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잘못도 크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두 왕의 잘못도 크고, 다윗의 잘못도 크고. 죽이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일까요? 힘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진 힘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지금 다윗에게서. 그냥 즉시 판단해버려. 자기가 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즉결 처분을 해버려요. 한 번도 안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람들을 팍팍팍 죽여버려요. 역사적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뉘앙스, 직접적으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무미건조하게 사건을 나열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고 막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다가 또 회복도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올라오고 여러 가지 사건,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막 화복됐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을 계속 겪지만, 이렇게 목숨을 함부로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세움과 살림과 화평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바울이 얘기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저는 불의에 눈 감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불의에 눈 감으라는 것이, 아이 잘했다, 야 나 한 자리 줄게, 이건 눈 감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잘못했어요. 이스보셋을 죽인 것 자체가 굉장한 잘못이에요. 큰 잘못이에요.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큰 잘못이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 정의를 이뤄야죠. 얘들은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을 확 죽여버리는 일로 끝내야 했을까요? 물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야 되나요? 이들에게 더 확실한 징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형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요.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되 징계예요. 징벌이 아니고, 벌이 목적이 아니고 이 백성을 바꾸고 고치기 위한 목적이죠. 광야 40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징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그들이 애굽의 그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 그들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 노예근성,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건 민족과 개인의 모든 삶에서 필요한 거죠. 징계예요. 목적은 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꾸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쳐진 어떤 그런 징계의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정의의 방법은 불의한 자에게 눈 감고 넘어주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만, 그 조치는 이 사람이 개선되고 자신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고 바꿔가는 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들, 모든 세상의 법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징벌 쪽에 가까워야 된다는 주장도 많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이 법 체계 안에서 어떤 징역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데미지를, 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세상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용서받은 자, 변화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반드시 그 잘못과 잘못된 체계에 대해서 고치고 바꿔가야 돼요. 그러나 그 죄가 발생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을 미워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미워하는 거죠. 거기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미워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그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거, 다윗은 참 예배의 사람이고 제가 참 많이 존경했던 사람인데, 제가 요즘 좀 삐딱선이
탔나 봐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옹호하냐고요. 그냥 막 사람 쉽게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다윗을 용인할 수가 있냐고요.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다윗은 정말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이렇게 쉽게 사람의 목숨을 뺏어버리는 이런 다윗은 저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이런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평가도 하나님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다 옹호하지 마세요. 정말 정의인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네, 저도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나 자식,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다 옳은 거 아니고요.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는 정말 정의로운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그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 잊지 말고 그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성령이여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세상에서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 때문에, 재해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 중동에서 또 강원도에서 산불과 지진으로 아파하고, 우크라이나, 또 티벳, 또 홍콩, 이렇게 자유를 억압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꼭 기도합시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고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손 내밀고, 제가 말한 모든 곳에서 또 이 땅 어느 곳에서 주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 정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정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도 주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북한과 그 외 여러 이방 종교, 그 외 여러 땅에서 주님 붙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들어 세속과 따라가는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